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우리 오늘 기도하신 강 지사님이 뭔 일이 있어서 못 오셔서 주일을 더 좀 설교도 많이 해야 되겠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나 모든 사람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자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려면은 우리가 심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어야 돼요. 또 천국에 갈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원망, 불평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그런 평안이 없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문자주의에 빠져요.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걸 보면서 교회 다니면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돼. 1절의 말씀을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맹스가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이 그런 짓 하면 안 돼. 남은 판단하면서 자기는 합리화하면 안 돼.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윤리가 돼버리지요. 왜 그런가? 문자주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유대교의 오해가 그런 것이고 교회의 오해가 그런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문자주의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의 의도를 충분히 알면서 들어야지.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은 정말 머리 아프잖아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문자주의에 또 우리가 예전에는 교리가 형성이 될 때에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리를 이해하려면은 그 교리가 왜 세워졌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교리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고 교리를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면은 원리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교리가 만들어질 때에 왜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교리가 성경을 대치하고 있어요. 그럼 천주교하고 같아져요. 여러분들이 심판도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죽을 때에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 이러면은 원리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치열한 논쟁이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야. 이게 내재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내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루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나 무슨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한번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제약된 생각이 다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를 믿고 바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하는 사람이지. 안 한다는 말은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떤 살인자와 같은 생각 다 하고 있다고. 루트가 그런 게 고민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는 그 베드로 성당을 무릎을 기어서 막 올라간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신부고 어떻게 수도자고 내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까? 그 처절한 고민 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한 자유였거든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이제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은혜로 가, 믿음으로 가, 입으로 예수 믿으면 시인하면 구원받아 잃어버린다면은 완전히 웃기는 신앙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교리적이다. 그러니까 루트가 그런 말도 했다고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수만 가지 제약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할 수 없는데 그게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는 할 수 있지 않나. 이게 루트가 말하는 것이고 그게 루트란인데 우리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알미니안이니 뭐 칼빈이니 이래버린다. 그러니까 심판이 너무나 값싸게 돼버린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유대교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 그 1절에서 2절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참 개역 성경을 잘 열심히 읽고 또 이해해야 되지만은 항상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의문 나는 것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후는 여러분들의 상담의 시간으로 늘 비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자유롭고 좋아,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말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에 왜 이 말의 의미를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그 앞에 1절부터 32절까지는 항상 주어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나 여러분 영어나 이런 것도 1인칭 동사, 2인칭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에 와서는 3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2인칭으로 싹 바꾸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들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았는가? 이제 또 12절부터 보겠지만 우리는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 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봐라.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 입으로 시인했어. 라고 하면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런다고.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보면은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여기 이제 3인칭은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그들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군수군.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절에서 2절에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만 아니도 너희들도 똑같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똑같은 것은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때 그랬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관원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통치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통치자라 그래요. 그걸 헬라어로 아르콘 이런다고. 그런데 그 똑같은 의미를 악령에도 아르콘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대로 구역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나누겠지만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이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의 이면에는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혜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기도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였어요? 아르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거든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통치자의 일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뭐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왜 죽였는가 하면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르콘의 지혜를 가지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보다 지혜롭다. 이 말은 하나님의 IQ는 1000이고 세상은 앞만 좋아봐야 130, 40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아르콘의 완벽한 지혜를 관원의 지혜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데 이 어리석은 너희가 어리석다고 하는 그 지혜로서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면은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지혜로 예수님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그 완벽한 지혜를 부수어버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파라독스, 역설. 기독교는 역설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 이 역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왜 예수 믿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교회나 세상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돼? 우리가 제가 시편 73편을 통해서 읽어줬잖아요. 그들은 죽을 때도 건강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이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다고. 그것이 무엇은 지혜를 보는가 하면은 아르콘의 지혜로 보는 거예요. 아르콘의 지혜로 보면은 세상이 왜 이따위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 이래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지금 그러한 생각을 지금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탄이 하는, 이제 그 정체를 밝히게 되면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더욱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안 믿어요. 놀라운 역설이 발생한다. 이 파라독스.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민한 거예요. 까딱하면 아르콘으로 넘어가요. 아르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도 지금 옛날에 내가 바리새인일 때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니까 그 간언의 지혜가 간언이 하나님의 지혜로 봤다면 예수를 절대로 안 죽였다는 거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한 말은 전부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거라고 했죠. 뭐 했어요? 한 사람 죽여서 우리 살자. 악령의 지혜는 뭐냐면 남 죽여서 내가 살자. 하나님의 지혜는 내 죽어서 남 살리자. 그런 거를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뭐라고 합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런 역설이에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백에 젊은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벌어가지고 전부 사교육비나 이런 게 다 쓸데없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법으로 뭐 김상곤이가 된다고 뭐 이재정이가 교육 안 된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능력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하려 하지 마라. 정말 능력이라는 말은 경제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그래도 10% 안에 들을 때 공부시켜야지. 10%도 안 드는데 뭘 더 밀어가서 하려 해요. 그건 안 돼. 포기해야지. 그럼 대다수의 90%가 그 생각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대한민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아르콘의 지혜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만 잘 믿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내 닮아서 머리는 나쁘지만 서울대학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 전부 아르콘의 지혜예요. 아르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당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간다고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움박질이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의로워지려고 의로운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부 예수를 아르콘으로 보는 데에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엉망진창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개혁을 해야 되니 뭐니 해야 되니 뭐 복음이 없니 이러는데 전부 뭔가 뭐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소리 안 한다. 하나님 믿지 말자 이 소리 안 한다. 그런데 뭐로 보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아르콘의 지혜로 본다. 그 아르콘의 지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축복 줘. 예수 믿으면 남 이길 수 있어. 전부 아르콘이. 그러니까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믿었는데 안 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기는 맞나? 또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네 믿음이 안 돼서 그래. 또 조금 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땅에서는 이러지만 나중에 천국 가. 합리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은 내 죽고도 남 살리는 거. 누군가가 그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되는 거지요. 내 죽고도 남 살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앞에 손민성 집사 그런 거 전도 지금 우리 여기도 동백에 보세요. 뭐 이야기할 게 세대이나 하강이나 전부 뭐 해요? 교패도 걸린 데 가가지고 교회 잘 정해야지. 큰 교회 와야지. 우리가 한번 밀어주면 장사 잘 되지. 전부 아르코네지. 자기 살려고 뭐 해요? 수많은 교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한국 교회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그게 봐야 돼요. 동백의 작은 교회가 우리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정말 중요한 목회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러는가? 손민성 집사에게 가서 내가 걱정하지 마. 이식하는데 내가 소강석이쯤 되면 그래 하겠죠. 5천만 원 내가 줄게. 참 멋있지.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종교인이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18절에 있는 모든 모습이 다 달라져.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얘들이 자기의 그 복음에서 멀어져서 뭐 하는가 하면 자꾸만 옛날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속에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아르콘의 지혜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도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가 망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 그냥 교인들에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어떤 교회는 그런 다음에 부교육자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밤 11시까지 전도 신방단을 해야 되는데 11시에 사무실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김동호 목사 한번 바꿔봐라. 강도사 바꿔봐라. 그런 교회는 수만 명 모여요, 실제로. 거기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지옥을 맛봐요.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지옥 맛봐요. 어떻게 맛보는 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 다니면 수군수군. 그 지옥 맛보는 거예요. 악의가 가득한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다 지옥을 맛보고 있는 이 땅에서. 왜? 관원의 지혜로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관원의 지혜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 떨어지면은 절망도 실망도 되고 힘도 들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를 보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내 아이가 떨어진 그 자리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 떨어진 것에 위로를 받아요. 신비한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쓸데없는 데에 돈 쓰지 않는 나라가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보는 설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언제부터? 엑스폴로 74 이후로 특히 80년대 90년대 이제는 2000년대에 오면서는 의식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변했다는 게. 그래서 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러거든요. 지옥의 맛을 지금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 저래 공부해가지고 사랑구실이나 하겠나. 걱정되죠. 이건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저기 내 닮아서 공부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공부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서 안 살게 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갈 거야 하면은 그 염려와 근심이 뭐로 바뀌어요? 기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해야 하는 것들이라. 그런데 지금 유대교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해놔놓고 또 집에 가면 또 뭐 해요? 애 한 번 보면은 또 한심해가지고 두드리 패잖아.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돌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수요일날 와서 또 새롭게 주일날 말씀을 새롭게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10분의 1도 안 나오니까 수요일날 그 90% 사람들 보면서 이야기해줘도 몰라. 맛을 봐야 알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말씀의 의미에는 주일날 말씀대로 가늠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보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로 보는가라는 게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교회 교인 유대인들에게 2인칭을 써서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 이방인이 한 것이지만 너희들도 같은 일을 행한 것이다.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니 살라고 많은 사람 죽이는 가늠의 지혜로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 범사에 말하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목사님은 늘 그렇느냐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머릿속에 날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런 감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요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다음 주 수요일 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유대교와 가늠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걸. 내 마음으로 보면 안 돼. 어느 누가 문자가 와서 그러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믿어야 할 건가? 자기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 왜 이 세상에 이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 안 해? 지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심판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행위의 결과가 고통으로 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에 선을 행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은요, 자기 죽고 남 살리려고 하는 거지, 내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는 세상에 없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인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건 우리 집안 좋으면 상대방 집안, 또 다른 집안은 또 고통이에요. 좀 크게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 이게 뭔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왜 먼저 유대인이고 헬라인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 이런 것이 뭔가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지혜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아르콘의 지혜, 악령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CBS나 다 보세요. 전부 간운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 엑스폴로 714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의 평양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변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김익두가 변할 리가 있나? 한번 실험해본다고. 김익두 지나가는데 돌멩이로 던지니까 펑 맞고는 김익두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 예수는 내가 믿고 살기는 네가 산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있어야 돼요. 응? 교회에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르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수근수근하고 여러분들의 지 조그마한 명예를 위해서 남 명예 살인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 뒤에 이제 11절의 주제가 뭔가면은 다음 주에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남 욕하면은 그 욕하는 게 진데 남 저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지가 옳은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착각이 너무나 많이 지배해요. 그런 것들이 위선이고 허위라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르콘의 지혜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속에 한 번씩 우리 인사하는 거 있죠? 옆 사람에게 일 인사합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거 있어야 돼요. 죽기밖에. 어제도 누가 나보고 당뇨 이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걱정을 많이 해서 고맙기는 한데 내가 그랬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천국이라 했는데 목사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지갑에 배짱이 있는 거.